오늘은 저주가 풀리고 사명을 감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구가 렌트카를 빌려서 미국 여행을 했습니다. 직접 운전을 미국에서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영구가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미국 경찰관이 다가와서 영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How are you?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How are you?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영구가 피를 철철 흘리며 신교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피를 흘리면서 나는 괜찮습니다. 경찰관의 안부를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같이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방금 막 당황했던 이유가 뭡니까? 외국말이기 때문입니다. 영구가 왜 갑자기 미국에서 운전하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영어, 외국말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 원래 모든 언어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가 외국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말로 분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풀려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가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결과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방언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신비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아주 신령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한 현상을 방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천상의 언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언은 가만 보면 현상적으로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방언을 가만 들어보시면 뚜뚜뚜뚜 따따따따 랄랄랄라 투투투투 언어처럼 하는 사람들의 방언도 가만 들어보면 결국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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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굿모닝, 굿모닝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배고플 때 가만 들어보면 음식 이름처럼 들립니다. 카를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를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를라이스 오므라이스 이렇게 음식 이름처럼 방언이 들립니다. 이 방언은 열받을 때, 화날 때, 분노할 때 들어보면 욕처럼 들립니다.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이렇게 방언이 뭔가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방언은 신기한 현상, 신기한 말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8살 고3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곳은 고신측, 아주 전통적이고 절대 예배 시간에 박수도 안 치고 막 이런 데서 드럼도 진짜 치려면 굉장히 힘든 그런 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방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약간 주문을 외우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약간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하는 모습 속에서 굉장한 경건함과 진지함과 신령함이 있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저를 전도한 친구에게, 고3짜리 친구였죠. 친구에게 사람이 막 이렇게 하더라 했더니 그 친구가 그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뭐냐 물어봤더니 고3짜리 제 친구의 말로 그게 영적인 언어인데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제 친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그 친구 말로, 고3짜리 친구의 말로 영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막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처음 예수 믿었던 고3짜리 저에게 꿈과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죠? 방언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으나 사나 방언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증이나 책을 가만 보면 방언 받기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면 방언이 다라락 터진다라는 이런 간증 책이 많았는데 저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겁니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지만 방언이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방언 받는데도 비결이 있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책도 잘 써야 돼요. 이상하게 쓰면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 돼 있었냐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방언은 언어인데 사람이 도대체 말할 수 없을 만큼 목이 쉬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책을 똑바로 써야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쉬어서 말을 못할 지경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방언을 준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의 저자를 찾아가서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방언 받으려고. 주여 3창 이런 거 안 하고 주여 7창, 주여 15창, 주여 30창, 주여 이렇게 하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저도 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언제 방언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방언 받기 위해 목 쉬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방언은 임하지 않고 그때 제가 목을 잃었습니다. 어떤 부흥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찬송가 197장 주여 성령의 은사들의 찬양을 100번 부르면 방언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증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간증했어야죠. 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내가 방언 받았다, 이 찬양 부르면 방언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찬양을 100번 부르면 무조건 100% 완전히 방언 받는다니까 제 마음속에 도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깃돌, 꼼박기 돌 아시죠? 공깃돌 10개 갖다 놓고 하나씩 옮겨가면서 여러분 100번씩 불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한 100번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미칩니다. 그 찬송을 매일 밤마다 며칠 동안 100번씩 불렀는데 방언은 임하지 않았고 제가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뭐 흰돌 위에 세워진 기도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흰돌 무슨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개도 방언 받는다 하더라고요. 개를 데려가도 거기서 개가 방언 받고 온다라는 뭐 이런 놀라운 굿뉴스를 듣고 제가 거기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박 4일 수련회 동안 하나님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까? 개도 주신다면서요. 저도 주십시오 말하면서 막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배만 쫄딱 굶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양수리에 가면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손만 대면 무조건 방언이 터진답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손대도 방언 터지고 길 가다가 손대도 방언 터지고 어쨌든 그분하고 터치만 하면 무조건 방언이 터뜨린다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갔습니다. 무슨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를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은 전부 다 신발 벗고 올라가는 기도원 아닙니까? 그래서 강사님도 신발 벗고 올라와 있는데 집회가 딱 마치면 설교자가 설교를 딱 마치면 제가 저 뒤에 앉아있다가 쭉 와가지고 강사님이 신발 벗는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강사님의 신발을 딱 봐놨다가 그 신발을 제 가랭이송에 딱 끼웠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님이 신발 얻으려 찾을 때에 신발을 보여주면서 기도 그렇게 3박 4일 집회 동안 10번 정도 제가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아니 손만 대면 터진다면서요. 밥 먹다가 손대도 터진다면서요. 지나가다가 손대도 터진다면서요. 10번 넘게 안수기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정말 저는 은혜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가 이제 섬겼던 선교단체는 그 선교 캠프를 하는 단체였는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서 선교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집회장의 진행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제가 그때에 기도를 하지 않고 무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무전기를 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가는 동안 강사님이 설교를 마쳤습니다. 제가 치치, 강사님이 설교를 마쳤습니다. 치치, 예배당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치치,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치치, 야,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다다다다다 하면서 저는 기도하지 않고 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토록 사모하는 방언이 임했던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무전기 하다가 방언 받았으면 제가 유일할 것입니다. 진짜 은혜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대 채플실을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눈 떴더니 전부 다 가고 없고 저만 한 개 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사모했던 방언이기에 그날 잠을 안 자고 학교 운동장을 뺑뺑 돌면서 따따따따또또또또또또또 이러면서 혹시 방언이 끊길까 봐 걱정하며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또또또 이러면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따따따또또또또따좌좌좌 이러면서 방언이 되는지를 확인했어요. 아침밥을 먹을 때도 국왕 한 숟가락 뜨고 밥 한 숟가락 뜨고 김치 한 그릇 먹고 밥 이러면서 계속 방언을 확인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은혜로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 인격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제게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인데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가 다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딱 선언합니다.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던 대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두 가지가 잘 합쳐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비로운 말인 이 방언은요,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풍성하게 드러났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방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러분,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면 따라할까요? 기도. 시작. 기도. 방언은 신비로운 말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의 특징이 있는데 하긴 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통변하는 은사가 없다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방언하는데 통변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느낌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기도하는 자신도 사실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방언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방언은 기도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인 동시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면 신비로운 말이고 기도인 동시에 또 다른 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역의 말이 방언입니다. 방언이란 말은 어느 지역의 말, 어느 지방의 말, 어느 나라의 말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방언합니까? 갱상도 방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갱상도 방언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통변의 은사를 받았냐면 갱상도 말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한번 하고 넘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방언해요. 경상도 방언하고 경상도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방언을 해볼 테니까 경상도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은 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두 그릇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상도 방언입니다. 새그럽다. 뭐라고요? 시다. 딩동댕동 두 그릇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매 문대라. 자, 방언하지 말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려운 방언이군요. 네.
매매 문대라, 꼼꼼하게 잘 씻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헐타 싸다. 네, 대단한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서울 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이걸 좀 넓혀보면 각 세계 나라에서 쓰는 말이 다 방언입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공용어를 6개로 정해놨지만 사람들이 많이 써서 공용어이지 그것도 다 원래는 영어 이래봤자 그 미국 쫓겨난 나라의 그 원주민들이 벤치 입고 떠다니면서 썼던 말들이 다 영어예요. 불어, 무슨 불어잖아요. 그 프랑스 애들이 조그만 시골에 썼던 말들이 불어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뭡니까? 어느 지역의 말들이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많이 써서 공용어이지만 다 이것도 뭡니까? 방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방언이 뭐냐? 어느 지역의 말이고 어느 나라의 말이고 외국어가 다 사실은 방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기도로서의 방언을 했을까요? 분명한 언어로서의 방언을 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비밀스러운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왔던 고향의 말로, 자기 나라들의 말로 이 방언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외국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갈릴리 지역을 떠나보지 못한, 해외 어학연수나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런 토박이 갈릴리 사람이었고 외국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자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그 완벽한 외국어를 고향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직접 들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몇 개국으로 그들이 방언을 했는지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의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몇 개 언어인지를 세보십시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그 나라의 방언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요, 우리는, 손가락 접으십시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잘하고 계시죠?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몇 개의 국입니까? 최소 15개 국 이상. 당시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는데 그들이 방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왔던 고향 나라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넓지 않았어요.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세기의 지리학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스트라보가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그 세계 지도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5개 국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오늘 본문에 나온 15개 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뭘 외쳤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정말 볼까요? 2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외쳤는가? 언어니까 내용 있겠죠.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노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을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나라의 말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2장 14절 이하부터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의 결론으로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했던 방언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제자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맞아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외국어로 전 세계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언어가 분열됐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로 분열된 언어가 다시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제가 한잔할 동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어떤 사건을 보면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말로 갈라지고 그래서 최초로 외국어가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탑에서 내려졌던 저주가 풀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에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분화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이 생겼지만 그때까지 여전히 언어는 몇 가지였을까요? 하나였어요. 여러 나라와 여러 종족이 생기긴 했지만 그때까지 여전히 언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된 언어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부터 볼펜을 드시고요, 주보 오면에 있는 빈칸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빈칸 채워넣기 하겠습니다. 이 빈칸을 잘 채우셔야 사랑방 모임에서 충분히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나를 위해 살겠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세 번째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뭐예요? 사명거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흩어짐을 면하자, 누군가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신들을 흩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들을 땅끝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땅끝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들에게 원초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고 나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으로 흩어져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여기저기가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땅끝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될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땅끝으로 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었는데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절대 포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하지 않고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설득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인류 중에 몇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죠. 자,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새 인류 노아에게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새 인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너희는 땅끝으로 가라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이 살아가다가 드디어 신할 땅, 그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된 언어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쌓은 거 뭐예요? 사명 감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며 나 사명 감당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뭔가? 1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4번의 답을 달아볼까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사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분열하게 되었고 그 분열된 언어들끼리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심판은 핵심이 뭐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외국어이고 그 외국어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 분화된 것이 바로 바벨탑의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교회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지게 됩니다. 답을 달아볼까요? 답을 달 때는 이제 5번부터 1번으로 올라가면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을 지금 띄우면 안 됩니다. 네. 방송실 네.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는데 바벨탑의 사건으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날 한 곳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오순절날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입니다. 자막.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분열된 그들이, 흩어진 그들이 한 곳으로 모여와 하나 되어지게 됐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성령 받은 그들이 딱 한 주제를 말했습니다.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딱 한 주제를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한 주제만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에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어지는데 11 사도가 함께 서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으로 해석해 보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 옆에 쭉 서 있는 거예요. 설교는 한 사람이 하는데 다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다 이 메시지에 동의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증명한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시면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에 오면 성령 받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내 땅을 팔고 내 차를 팔고 내 주식을 팔고 내 통장을 깨서 그걸 날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완전히 100%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우리를 분열케 합니다. 그러나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분열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말을 낳기 시작했는데,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분화되었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맞아 그 언어가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또 어디를 보여주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각 나라 족속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한 예배를 하나됨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어쨌든 바벨탑에서 분화된 언어가 다시 통일되는 역사가 오순절날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바벨탑에서는 사명을 거절했지만 성령 받은 그들은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벨탑에서는 사명을 거절했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탑에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주장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로는,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GBS를 보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5번부터 1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 바벨탑과 오순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사명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나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임했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류는 분화하고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저주가 회복되었는데 성령이 맞아 공동체가, 인류가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화된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임했던 그 저주가,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함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바벨탑의 저주가 오순절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명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배웠지만 성령이 임하신 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보내시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사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명의 사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명의 사람 만들기 위해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며 2주간 연속으로 사도행전의 이 개요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임재, 주권적인 역사는 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몰아내시는 것이었어요. 나의 경계와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꺾어내시면서 끝까지 사명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다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만들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지리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종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환상을 주시고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민족을 뛰어넘어, 유대인이라고는 한계를 뛰어넘어 이방인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도록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시아라고 하는 자기 대륙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히 이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으로 갈 엄두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며 거절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와라. 유럽으로 건너와 나를 도와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아시아에 갇혀있던 그 복음이, 우리끼리만 좋았던 그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갔고, 그래서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드러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사명자로 만들어내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간절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아니에요. 그 결론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끝으로 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어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집안의 형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명 감당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내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며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나 살기 바쁘다라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설정을 놓아두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 바벨탑을 우리는 다시 쌓으면서 다시 나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다시 사명 감당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명자로 성령님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 받은 우리는 내 증인이다,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거나 내 여유가 생기거나 내게 조금 한계가 있거나 내가 조금 여유가 있거나 내가 조금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네가 있는 지금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공간, 거기에서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형이에요.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증인이고 사명자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의 유일한 기쁨과 삶의 이유는 주인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사명자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삶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수평적 선교. 시작. 수평적 선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리적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저 세상 열방으로 가서, 저 외국으로 가서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거나 복음을 잘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수평적 선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옛날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쉽게 말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선교사로 가든지. 지리적인 선교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사는 복음이 충만하고 편만하거든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짐 싸야 돼요. 가방 싸세요.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싸세요. 싸가지고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 8월 14일 날 아프리카 출국하시는데 같이 따라 붙이세요. 가세요. 가시라니까요. 티켓 끊어드릴게요. 가세요. 그거 안 할 거면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교헌금 안 하시는 분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이 못 가실 것 같으면 선교헌금 하시고 선교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 얘기하니까 표정이 확 안 좋아졌네요.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수직적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 선교, 혈통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리적 수평적 선교만큼이나 시급하게 다가와 있는 과제가 있다면 바로 이 수직적 혈통적 선교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또 우리나라처럼 선교를 열심히 했던 이 교회들이 수평적 선교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가만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수평적으로는 복음을 많이 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땅에 부흥이 있고 남미 땅에 부흥이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 땅에도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던 선교 국가에 있던 미국, 유럽, 한국 같은 이런 선교 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평적인 선교는 했지만 수직적인 선교는 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가정인데 정작 우리 가정 안에 불신자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서구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한국도 우리 자녀들의 복음화율이 단 3%라고 말합니다. 1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3명만 리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3명조차도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섬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약하고 완전히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세계교회 선교단체 연합에서는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을 이미 미전도 종족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지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수평적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수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하고 우리의 혈통을 선교하는 수직적 선교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예배. 시작.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목사 가정이지만 가정예배 드리면 내 가슴 속에서 불이 올라왔다가 방망이가 올라왔다가 괴물이 됐다가 이놈 새끼들 오늘 다 한번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안 되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다 알아요, 저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공기를 바꿔야 돼요. 가장 육신적인 가정의 공간을 가장 영적인 공간으로 바꾸면서
복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가정들도 할 수 있어요. 혼자 예배드리면서, 가족이 안 믿는 가정도 할 수 있어요. 혼자 예배드리면서 자녀들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포기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할까요? 어쩌면 10년만 지나면 이런 이야기 자체를 못할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10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어쩌면 7년만 지나면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할 기회조차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정도 교회가 되는 규모라면 이런 말 자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선교. 여러분, 영적인 선교지가 어딥니까? 영적인 땅끝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슴이 바로 선교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곳이 영적인 땅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끼리만 예배 많이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땅끝으로, 영적인 선교지로 우리가 만나는 선교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우리의 땅끝, 우리의 선교지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명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다시 그를 사명자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결론일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사명자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람을 만드신 첫째 목적이자 바벨탑의 저주를 회복하신 성령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사명자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